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물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37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안에 지성소부터 해서 성소,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어제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은 분향제단 그리고 또 금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문 휘장 밖에 이제 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뜰과 이제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죠. 성소 전체의 크기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긴 쪽, 양쪽 긴 쪽이 그러니까 이제 남쪽과 북쪽 형식이죠. 그쪽이 100규빗씩 오늘날 그 미터로 따지면은 45m 정도 되는 거죠. 45m 정도. 그리고 그 동쪽과 문이 있는 동쪽과 그다음 지성소 방향인 이제 서쪽 그쪽은 똑같이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치도 한 22.5 뭐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된 직사각형 형식인데 그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뜰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울타리로 싸고 있는 겁니다. 그 뜰에는 가장 먼저 번제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두멍이 사실은 이제 좀 더 방향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성소 쪽을. 그런데 이제 그 물두멍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그 8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 형식으로 된 건데 이제 높이만 좀 낮죠. 우리가 그
향제단, 향제단의 모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향제단은 이제 높이가 높아요, 그죠? 그 사이즈, 그 양쪽 그 길이하고 넓이 뭐 이런 것보다는 높이가 많이 높은데, 이 번제단은 오히려 이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길이가 보통 이제 2m 좀 넘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그 노수로 만들죠. 노수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좀 금으로 됐죠. 금으로 다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깥에 뜰 쪽에 있는 것들은 노시나 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그 거룩, 그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속에 이제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사람, 우리들은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어쩌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번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번제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버려두는 곳이란 의미예요. 그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의미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올라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드려진 희생제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살육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죽인다라는 의미는 곧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죠. 내가 죽는다. 내가 어떤 면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든 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죄악들, 사소한 어떤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언약이 파기된 그 모든 불신앙,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것들이 죽여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내가 그 위에서 희생제물처럼 죽는다, 내가 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겠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져야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죠. 살육되어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라가는 그런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살육되어진 희생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된 거죠. 부정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부패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로 그렇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살육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지게 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와 성결을 덧입게 되는 것을 바로 번제단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육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는 그런 회개와 또 주님 앞에 거룩의 그런 성결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제례는 이미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죠. 단번에 드려진 것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이 사육되어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죽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 그 앞쪽에 이제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두멍도 성결과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발을 씻는 곳이죠. 손발을,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손발을 씻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씻고, 어떤 그 제단을 쌓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도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발은 가장 더러운 곳으로 취급되어졌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손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지만 오염되지 않습니까? 특히 발 같은 경우는 그 신발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죠? 그 흙먼지를 많이 뒤집어 쓴 가장 오염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물로써.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그때의 대제사장은요, 이 전신을 씻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물두멍에서 씻지는 않지만 그 전신을 씻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성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나 또 이 번제단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 성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그 죄악 가운데 그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어진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물두멍에서 마치 손발을 씻고 전신을 씻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런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특히 희생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가슴 아픈 것은 다음에 두고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번 맺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결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죄악과 허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번제단과 날마다의 물두멍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손발을 깨끗이 날마다 씻고,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골방이 되든 이 예배당이 되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리고 내 자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번제단과 물두멍의 묵상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룩과 성결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막 울타리의 의미예요. 성막 울타리의 의미. 이 성막 울타리의 의미는
다 가름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다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서 견고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바람이 불고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보호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울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소,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덮는 덮개들이 있잖아요. 그 덮개들이 빛이라든가 비바람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주 강한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울타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세상과 바깥과 구분되어지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과 성결을 회복했다면 이제 그것들이 보호되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거룩과 성결이 유지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커야 합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도 작은 규모로 되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기 위해서 받침도 다 있고요. 그것들을 서로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가름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뚝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기둥, 모퉁이 바다 기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역을 작게 잡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결, 그것들을 유지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몸에 품으시고 보호하실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품에 안고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 큰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품을 여러분 우리가 비껴가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얼마든지 다 품에 안으실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것은 어떤 것들로도 허물 수 없는 튼튼한 것입니다. 모든 튼튼한 안전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만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그것을 지키고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진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스럽게 하는 악한 괴계에 그 도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과 성결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까불릴 수 없도록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번제단과 물두멍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